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대파신 세례의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기 머무소. 이제 자리에 앉아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넘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주신 주님께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예수 더 알기. 예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목소리 높여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목소리를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주시고 나를 위하기 사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알기 원하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의 생각감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이 내게 끝이 없노라. 주의 생각감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감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이 내게 끝이 없노라.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휩싸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어 온전히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때 우리가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만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하는 빛을 비추시오. 그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입소 알아야 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목이 곧고 패역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를 알기를 기뻐하며 그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로 하오니 주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목동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뜨겁기만 했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계절의 어김없음을 보며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코람데오, 늘 주님 앞에 서서 성결하게 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이때에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함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히 섬겼던 상주 아울리치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성도, 사랑의 신앙 공동체 목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이곳 양천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나가고 특별히 국내외 선교의 현장이 어려워져만 가는 이때에 GMS 이사장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과 목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와 감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와 식당 봉사로, 안내와 등록으로, 또한 방송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영적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장과 다투는 것처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6절은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목동제일교회 8월 23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난 성령의 나무까지 받아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평오래 참은 착한 자비선 시루를 절제 성령의 햇살 받고 싶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은 착한 자비선 시루를 절제 예수님의 성분 받고 싶어요. 다음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께서 직접 가르치고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교회 내 6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여러 현악기와 관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BS 콰이어 초청 예배 안내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CBS 콰이어가 목동제일교회와 함께 예배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CBS 콰이어 초청 예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아마 그중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몸은 큰데 내면 세계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피터팬 신드롬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곤 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 세계는 그렇지 못하다. 이 피터팬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제임스 매튜 베리라고 하는 분의 동화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네버랜드라고 하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피터팬과 그리고 그 윈디 그리고 그 윈디의 두 동생 마이클 그리고 존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네버랜드라고 하는 땅을 찾아가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런 거죠. 이 몸은 크지만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저자인 매튜 베리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 또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렇지 못한 어른들을 향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죠. 그런데 아직도 미성숙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른이지만 아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그 속에 피터팬이라고 하는 아직 어린, 아직 영글지 못한,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이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4의 물결이니 제4의 혁명이니 이런 말들을 했는데 완전히 벌써 구시대의 유물이었어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산업화 사회니 정보화 사회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파도를 타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문명으로 다가왔을 때 그 문명에 그냥 침식되지 말고 그 문명의 파도를 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면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런 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런 어떤 물결을 잘 탄다고 보자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컸다고 보자고요. 사실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녁 시간에 어디 갔다가 교회에 들러올라 치면은 이 학원 버스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들어오기 곤란할 정도로 많은 학원생들이 시간 왔다 갔다 왔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이곳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아마 목동으로 강남 그중에 대치동으로 아마 이렇게들 옮기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더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더 잘 키워야 다 싶어서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키웠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자녀로 어떠한 사람으로 컸는가,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86이니 또 486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기대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 저분들이 좀 하면, 그래, 저 그룹이 감당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웬걸? 제가 80년대가 저의 20대였으니까요. 그때 엄청난 건 소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마음 먹기를 앞에 나가서 체류탄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내 주변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릴 때 그런 마음 가졌더랬거든요.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한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런 파도도 있었고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성장의 물결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작 결국 만들어낸 것은 성인 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답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건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이랬을 때 원인 진단을 해보면서 저는 또 전국의 교회를 이번에 이렇게 다녀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지방마다 이렇게 볼 때 감사함도 있었지만 좀 애석함도 제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왜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호세아의 외침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지식은 뭘까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지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적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배우지 않게 해서 지금 사회가 이런 걸까요? 호세아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조금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흔한 말로 몸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어찌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방탕하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고멜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의 이름, 여러분, 이런 부정함이 어디 있겠어요? 호세아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나고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뭐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이 뭐가 지식인가, 뭐가 아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지식인 거예요. 뭐를 아는 게 지식이라고요? 뭐를 아는 게 살 길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를 들을 때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얼마 나왔다, 내가 무슨 어떤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 이 교회 안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호세아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외치고,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목에 피가 나도록,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의 계시를 선포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정말 아마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작금의 시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로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오스카 와일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뭘까요? 그거 공허한 것 아닐까요? 호세아가 오늘 6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이유가 있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식이 뭘까요? 여기에 지식이 뭘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크게 감동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가상 7원 그러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시는 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당신이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를 비롯해서 당시 가야바, 안나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들, 그리고 죄송해요, 철없는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놔주고 저 예수라고 하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베오도르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실 때 수많은 조롱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는 침을 뱉었어요. 어떤 이는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저는 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는데 이 질문이었어요. 저자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나름대로 지리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프셨을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으세요. 가야바 법정에서 고문과 갇힘과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리고 채찍을 맞을 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언제 가장 아프셨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학자의 이야기는 침뱉음을 당할 때였어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닦아지는 그 닦음이 닦이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호세아가 말한 저들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학교의 그레이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평생 밥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죄의 선포가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십자가 밑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할 만해요? 용서 받을 만하냐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바의 말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좋은 해석을 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흔한 말로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정치를 알아? 당신들이 여론을 아냐고? 당신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헤쳐나갈 그러한 길을 보여줄 수 있냐고? 이렇게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웅성웅성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를 따라야 된다, 아니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걸로 분분했거든요. 이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를 알아? 당신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고 결정했는가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여러분, 저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소란이 일어나 그러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압을 하죠. 그러면 진압당하면 지금도 식민지로서 힘든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대제사장 바나바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야바가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나름대로는 똑똑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학적으로 올바른 나름대로의 판단인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한 이들을 용서하자고 하는데, 그 주님의 용서하자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바 아닌가요? 우리가 고멜 아니냐고요. 우리가 뭐 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알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당당하게 서 있을까? 저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주어진 시간 동안, 기간 동안 제가 서서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당당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 돼서 내려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할 때 그 증거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감히 기도를 한단 말일까요? 나는 내일을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미래를 나름대로 짚어본다면 어디까지 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하자. 내가 정말 이런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뭔가. 되게 요즘 바쁘게 살거든요. 우리 흔히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한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이 강단을 허투루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섰을 때, 오늘 또 이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오늘 저 목사 오늘 설교 왜 저렇게 죽을 써?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의 지금의 입장이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일반 역사도 보면 계속해서 그 진흙탕 속에 순환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나를 안다고 하는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나 된 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학교 때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 양반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관하여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뭐 몇 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것이 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누구랑 상의하는가예요. 제일 먼저 누구랑 상의하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주 그냥 자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아까워하고 뭐하고 모르겠어요. 나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조심해야지.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름대로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지식이 된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의 이야기는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체험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호세아만 보더라도 호세아가 이렇게 나가는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지,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고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지식은 단순한 가방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를 더 돈독하게, 더 두껍게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동체를 좀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 없다니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가세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워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도 누리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대가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없다면
저는 이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분들이시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결론 이렇게 내려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왜 이래? 어째서 이래? 언제 철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경험할 것만큼 했습니다. 똑똑하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공동체성을 잘 이루지 못할까요? 왜 혼자 누리고 혼자 움켜쥐려고 그렇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대붕괴 신질서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줄기는 뭔가 이렇게 미적미적되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냅두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산 꼭대기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는 아니어도 그렇게 높이 있는데, 아니 소식을 들었더니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교회는 꼭대기 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비는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전부터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 축대입니다. 축대. 이 축대가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물어봤어요. 그 비 오기 전에도 그거 지금 괜찮냐고. 그런데 이번에 비 오고 났을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 오기 2달 전에 그 축대를 완전히 손본 거예요. 이게 쑥 나온 거를 완전히 뜯어봤더니 있잖아요. 뜯어봤더니 여기 큰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런데 뜯어봤더니 이쪽 그 벽이 이렇게 이리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벼 있어. 이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공사를 할 때 그걸 알고 있고 이게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공사하는 분들이 이걸 다 헐게하고 저 끝에서부터 완전히 이걸 새로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안 했다면 이번 비에 어찌했을까 싶어요. 이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미적미적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잘라내고 허물고 고칠 거 고치는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찾아보다 보니 잘 쓰지 않는 속담을 발견했는데, 불 꺼진 마당에 부채질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불 꺼졌는데 부채질이 불 잘 붙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식 나이색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여호와의 음성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성경을 기록해 나가며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려 주 백성 돌아오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영광이 대하시니 그의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구원소령합니다. 주덕공 위대 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구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호세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고. 그래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